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성제 제1위입니까? 확연무성. 그렇다면 짐을 마주한 자는 누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무제는 개합하지 못했다. 달마대사는 마침내 양자강을 건너 위나라에 이르렀다. 무제는 나중에 지공화상에게 이것을 거론하며 물었다. 지공스님이 말하였다. 폐하,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는 관음대사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합니다. 무제는 후회하고 마침내 사신을 보내어 청하려 하니 지공스님이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사신을 보내어 모셔오려 하지 마십시오. 온 나라 사람이 간다고 해도 그는 역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이 달마대사의 스승 바냐다라 27대 조사는 진단의 땅에 대승의 근기들이 있으므로 장차 가서 불법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유지를 남겼다. 마침내 임종에 이르러서는 결가부좌를 하니 저절로 몸에서 발화하여 몸을 태우고서 입적을 하였습니다. 이 일화는 달마대사가 처음 남인도에서 백길로 중국의 남쪽 광주에 이르러 금능에서 처음 양무제를 만나 나눈 대화입니다. 그때 달마대사의 나이는 130세였다고 합니다. 양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차 서역으로부터 대성인이 오신다는 예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듣게 되는 말은 그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양무제는 남북조시대 양나라 무제왕으로 항상 가사를 걸치고 반야심경을 강의하고 오경이주 200여 권의 주석서를 짓는 등 수백 권의 저수를 남겼다고 합니다. 벽암록에서 원호선사는 말하기를 일찍이 그가 번문을 하면 감흥하여 하늘에서는 꽃이 떨어지고 땅은 황금으로 변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큰 선지식들이 있었으니 저 누약법사, 부대사, 소명태자와 같은 분들입니다. 양무제는 이들을 만나서 진속 이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불교의 교학에 있어서 살필 수 있을 만큼 다 살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마대사의 대답 또한 양무제의 기대를 초월하였습니다. 양무제는 묻습니다. 짐은 절을 세우고 경전을 옮겨 적어 승려들에게 베풀어 왔는데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이에 달마대사는 대답하였습니다. 공덕이 없습니다. 양무제의 이 물음은 육바라미를 닦는 보살행이 곧 부처를 깨닫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덕을 짓지 않고서 어찌 장차 불국토에 나아가 부처를 뵙고 꽃 공양을 올릴 수 있을 것이며 선지식을 만나는 공덕을 짓지 않고서 어찌 저 큰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덕을 짓기에 장차 좋은 인연을 얻고 바른 법을 만나고 보살의 복덕을 얻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달마대사는 공덕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러한 공덕을 짓는 것으로 저 인간계와 천상계에서 한량없는 복덕을 누릴 수는 있어도 저 돈교법문에 이르는 공덕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금간경에서도 삼천대천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우는 복덕을 짓는다고 해도 이 경전 가운데 4구절만이라도 간직하여 외우며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 공덕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금간경이 말하고자 하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깨닫고서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덕은 저 수미산을 5개 쌓은 것보다 높고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양무제가 쌓아올린 공덕탑이 비록 훌륭하고 눈물겹지만 저 큰 부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 발등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공덕이 없다 라고 한 것은 매우 심오하여 오직 대승근기를 갖춘 자만이 그 소리를 천둥소리처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마대사께서 저 일승법의 문을 활짝 열어서 큰 자비를 베푼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무제는 저 천둥과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는 여전히 삼승의 가르침에 맞추어져 있었기에 그 밖의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성제제일위입니까? 성스러운 진리란 번부가 얻는 진리가 아니라 성인이 깨닫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란 곧 아공을 깨닫고 법공을 얻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지금 이미 이 두 가지가 공함을 깨달은 자가 장차 깨닫게 되는 최상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벽암록에서 원오선사는 말합니다. 교학의 말에 의거해서는 성인의 깨달음으로는 있지 않음을 밝히고 번부의 깨달음으로는 없지 않음을 밝힌다. 이 두 가지의 이치가 둘이 아님이 곧 성제제일위이다. 교학에서는 이것을 궁극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곧 진공묘유를 말합니다. 근본은 진실로 공하지만 현상적으로는 묘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로 공하다는 것은 성문연각 이승이 깨닫는 공과는 다르다는 것이며, 묘하게 존재한다고 한 것은 저 번부가 깨닫는 존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양무제 역시 이 진공묘유를 가르침의 궁극으로 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무제는 처음부터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답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다시 거듭해서 달마대사의 입을 통해 직접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무제는 달마대사의 자비를 알아차리지는 못하였습니다. 한 번은 습득 스님이 절내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자 습득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합장차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은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한산 스님이 하하 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습득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웃는가? 한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창천, 창천. 그리고는 두 스님이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양무제는 두 번째로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성제 가운데 제일 가는 뜻입니까? 달마대사는 말합니다. 확연무성이다. 일체의 흐름을 끊는 자리를 무엇으로 가리켜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큰 바다가 죽은 시체를 두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공중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저 옛 사람이 태어공도 오히려 태고에서 나왔다라고 한 것과 같겠습니다. 달마대사의 이 한마디의 대답은 양무제가 그동안 쌓아올린 공덕과 비교하면 가히 짐작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양무제는 그 값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확연무성이다. 확연이라고 한 것은 곧 일체를 벗어난 참된 진실을 가리킵니다. 무성이라고 한 것은 삼승의 법을 초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네 글자는 곧장 돈교법문으로 이끄는 반야의 지혜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무제는 또다시 달마대사의 자비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짐을 마주한 자는 누구입니까? 양무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잣대의 상대를 맞추려는 수작과도 같겠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자에 상대의 머리를 맞추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마대사는 곧장 후려치고서 또다시 그를 동교의 법문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하여 대답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의 한자 표기는 불식입니다. 유관뿐 아니라 천안, 해안으로는 가려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장 상대의 눈을 몰아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달마대사의 확연무성을 살피는 자들은 많아도 저 양무제에 대해서는 매우 엉성하게 이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양무제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양무제를 제대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달마이겠습니까?
반드시 저 양무제를 지나가야 비로소 달마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 양무제는 이미 규학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보살행을 부지런히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달마대사를 보지 못하였을까요?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태산과 같은 모양을 보지 못했을까요? 태산이 대지 위에 올려져 있어도 태산은 알지 못하고 바위 속에 옥을 머금고 있었어도 바위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눈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비록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다고 해도 어찌 저 법안과 불안이겠습니까? 달마대사는 양무제의 눈을 열어주고자 하였으나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갈대뗏목을 타고 양자강을 가로질러 위나라로 가서 더 이상 견해를 펼치지 않고 숭산의 소림굴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선사는 노래하였습니다. 성제의 확연이여 어떻게 핵심을 가려내리요. 짐을 마주한 자는 누구인가? 도리어 모른다 고하였다. 그리하여 어둠의 강을 건너니 생가시밭을 어찌 면하랴. 온 나라 사람이 뒤쫓아도 다시 오지 않음이여. 천고만고에 부질없이 아쉬워하였다. 아쉬워하지 말라. 맑은 바람이 도처에서 어찌 다함이 있으리요. 설두 스님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달마조사가 있는가? 스스로 대답하였다. 있다. 불러서 노승의 다리를 씻게 해라. 어째서 설두선사는 달마를 불러서 다리를 씻게 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옛 사람들이 윤현무덕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뜻을 꿰뚫지 못한다면 가는 곳마다 말문이 막히고 수치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두선사가 이렇게 말한 뜻은 결국 무엇일까요? 달마대사의 도가 자신보다 못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벽암록에서 원호선사 역시 달마와 지공 두 대사를 나라 밖으로 쫓아냈어야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째서 둘 다 쫓아내야 했을까요? 동쪽 사람이 죽으니 서쪽 사람이 애도하였다. 그렇다면 설두선사는 어째서 노승의 다리를 씻게 해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말하기를 다만 늙은 오랑캐를 지했다고는 해도 늙은 오랑캐를 회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꿰뚫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마디 붙이겠습니다. 확연무성이여 나귀의 일이 아직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온다. 노승의 발을 씻게 하며 9년 면벽을 잘못 아는 자가 많다.